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주제로 사두개인들을 침묵시키셨다 하는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라이벌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이 사두개인들에게 늘 당하기만 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논쟁으로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통쾌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을 정말 죽이도 죽도록 또 미워하는 마음, 이 양가 감정들이 아마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다시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율법사가 바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35절에 보니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단어라기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비범함을 또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자기들이 풀지 못하는 난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 질문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율법은 총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율법을 딱 613개 조항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다 보니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부모님이 죽을 만큼 아프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되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이 두 계명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율법과 율법이 서로 충돌을 할 때 어느 것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613개의 조항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조항들을 또 막 만들어 놓고요. 그런 어떤 판례들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래서 굉장히 어떤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율법의 논리로 유대인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양에 가면 변호사 중에 최고의 변호사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의 논리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자주 논의한 주제 중에 하나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두 가지 의미로서 이리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613개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클까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613개의 율법 조항을 아우르는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 바로 그것이 그들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으로 사두개인들을 침묵해 하신 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면 답을 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역시나 대답을 준비하신 것처럼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져오셨어요. 가령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나오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율법을 아우르는 모든 핵심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그 10계명을 보더라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실 충격받을 일이 그런갑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613개를 지키느라 고생해 본 적도 없고, 또 613개 중에 어느 게 큰 건지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 충격이 안 되지만 이 613개를 가지고 정말 생명 걸고 지켜보려고 투쟁을 한 이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한 방에 정리하신 이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경이롭고 충격적이었던 것이에요. 첫 번째는 왜 충격적이었느냐? 세 가지예요. 세 가지로 충격적. 첫째는 예수님께서 613개의 율법을 사랑 하나로 탁 묶어내셨다는데 충격을 딱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십시다. 근데 누군가를 엄청 음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처 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난 살인하는 계명은 지켰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살인한다는 계명을 누가 지금 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랑이라는 정신을 완성하기까지는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벌써 이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온갖 말로 음해하고 나가라 하고 그죠? 그건 율법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시작과 완성은 그 율법을 관통하는 정신은 언제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합시킨 데 또 충격을 받습니다.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끄떡끄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 거짓말이다. 거의 동일선상에 딱 놔버린 거. 엄청 충격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지만 정작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제가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 다니엘 학교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사랑하니까 그 집 애들도 뭐예요? 자연스럽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형제 사랑에 대한 반열들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바리새인들 충격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충격을 받느냐? 사랑의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깁니까? 두렵고 공포스러운 분으로 여기고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준비와 논리를 많이 가져가세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가 경북 안동분이신데 엄청 무서웠대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자전거 좀 사주세요 이러면 아버지가 뭐 때문에 필요한데 이러면 답을 못하면 사나 자식이 그것도 답을 못해 하면서 혼은 내고 또 자전거를 안 사주셨대. 그러니까는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한테 뭔가 나아갈 때마다 논리를 준비해서 가야 됐다는 거예요. 뭔가 준비를 해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심리학에서는 대성관계 이론에서는요. 자기의 양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똑같아요. 가령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서운 사람으로. 아버지가 따뜻한 사람이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따뜻한 사람으로. 아버지가 무능력한 사람이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딱 이미지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만나고 실제 관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서운 하나님. 답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마치
뭐 때문에 필요한데 물어보실 것 같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사실 이거는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어떤 시청 공무원과 사업을 따내기 위한 줄다리기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사랑이신 줄 알지만 하나님은 두렵고 힘들고 정말 그런 존재로 늘 관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바 하나님, 사랑 그 자체 하나님, 친밀한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딱 던져주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들도 사랑하고 창녀들도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차별과 구별 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차원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이제 사랑하다, 사람, 이 똑같은 의미 오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물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에 우리도 성경적인 사랑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사랑이 관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봉사 안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배 안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랑이 있는가를 질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재물을 드릴지라도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였던 선지자의 말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사랑을 관통시키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